할렐루야. 이 시간 속한 곳에서 같이 수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싸움이 깁니다. 어떤 싸움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시간들이죠.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 조금 더 철저히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적인 싸움의 첫 번째 시작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주저앉을 수 없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계속적으로 말씀과 함께 또 연초에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에 있어서 더욱더 힘을 다하고 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나아갔는데, 때로는 쉬운 본문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때로는 가깝고 편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 본문들이 있다면 또 한 달 시간 동안에 그렇게 말씀 앞에 나가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우리는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간이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함을 갖게 됩니다. 이제 누군가가 날 도와줘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때로는 새벽 일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한다면 또 시간을 맞춰서 다른 시간에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는 것들은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이제는 필수로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기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더더욱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도 매 새벽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데요, 한 달여 시간 동안에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구약이라고 한다면 또 선지서라고 하는 곳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언이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간과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대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150년, 200년 후도 예언하였고, 더 크게 얘기한다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했기 때문에 이 폭이 너무나도 넓고 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깊이 또 가깝게 지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을 같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사야에 대한 개간 구조를 조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라고 하고 있고요, 이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전체적으로 읽게 되면 그 가운데 메시아를 알게 되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뜻처럼 이사야서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시편을 제외하고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곳이고, 또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취 구문으로서 가장 많이 인용한 곳이 이사야서입니다. 귀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사역들이 물론 평민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했지만 먼저는 지도자에게 했었던 말씀이 있다라고 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모스의 아들인데 우리가 아는 선지자 아모스는 아닙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부르심을 받았고요,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 톱에 켜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11장 37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스라엘 전통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간 포로의 생활을 할 것을 예언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문서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엘리야, 엘리사 다음에 나오는 선지자가 아모스나 이사야서인데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문서로 기록하였습니다. 배경 설명은 제가 잠깐 하면 이렇습니다. 세 나라를 알아야 될 텐데요,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알아야 됩니다.
세력이 패권이 아수르가 가장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아수르가 패권을 잡았던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바벨론,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은 시기, 바벨론이 패권을 잡을 시기를 예언하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바사가 패권을 잡는 것까지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이지만 때로는 바벨론과 관련이 있다라고 해도 우리가 잊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가 패권으로 옮겨갈 때 이사야는 아수르 시대를 살아갔지만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은 것까지도 이렇게 예언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폭이 아주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보면요, 심판과 위로의 책이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전반부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반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들처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주 붉은 죄가 있어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신눈처럼 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1장의 말씀처럼 죄에 대한 얘기로 시작해서 39장까지 그들의 죄악상, 우상을 숭배하는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반부에 용서와 회개를 강조하기 위해서, 용서와 회개와 연결되기 위해서 하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죠. 반드시 위로에 대한 말씀,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귀환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그러한 앞으로의 새하늘 새 땅까지 얘기하는 내용들이 40장에서 66장까지의 본문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내용을 조금 더 보면 1장부터 39장은 아주 간단하게 본다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우상 숭배와 가난한 자를 억압했던 사건으로 인하여서 아수르와 정확하게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라, 그래서 돌아온 너희들이 이방인의 빛으로 살아야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40장부터 66장에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잘못하고 실수했던 모든 부분들 속에서 여호와 앞에 돌아오고 나서 돌아온 이들은 이방인의 빛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항상 그러한 삶을 또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또 깨닫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사야서 1장과 66장의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고 꼭 그렇게 강조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이사야서 뒤에 나오는 예레미야나 그리고 다니엘서 뿐만 아니라 계시록까지 본다면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고,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또 성경에서는 그것을 강조할까라고 할 때,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연상하면 그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출애굽기의 내용과 사실 출바벨론, 이것은 제2 출애굽이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위로함을 받아서 이제 바벨론 땅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또 믿음의 회복이 있는 내용들은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해서의 어려움에 있어서 호소했었던, 그러니까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라고 했었던 그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이제 소명을 받은 그 말씀부터 연결되기에, 성경의 큰 개념으로 본다면 제1 출애굽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출바벨론은 어쩌면 제2 출애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많이 표현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출애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출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을 나오라,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낼 것이고 나의 말씀에 청종하라라고 말씀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했었던 얘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애굽이 아니라 당시의 최고의 권력과 나라가 있는 곳이기에 어쩌면 그곳에서 최고의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곳에서 노예처럼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최고의 자녀들이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 수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었던 시간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알았던 것처럼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어려워하고 또 나오는 환경들 가운데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과 불평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사건들이나 만나를 통해서 외출하기를 주셔서 매일의 삶을 충분하게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의 환경과 오늘의 환경이 다르게 된다면 언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었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차라리 내가 다른 신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계속적으로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들어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살아가면 되겠지만 또다시 그들이 방탕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또 안이한 모습으로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사사기 시대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장 큰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생각할 때 저 신이 더욱더 센 것 같습니다. 저 신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우상이라고 하는 신일 수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더 도움을 주는 분이 누굴까? 더 직접적으로 나를 잘 살게 하시는 사람은 누굴까? 그런 신은 누굴까?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대치되었던 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알신, 풍요의 신과 하나님을 계속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충만한 은혜로서 그리고 값진 것으로 주시면 우리 하나님이요, 내가 어려운 시간과 광야의 길을 가게 되면 차라리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고 오늘 이사야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의 말씀에서 너는 나와 계약을 맺는 첫 번째 시작에 좋던 나쁘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룰 때 그런 약속을 하는 것이죠. 좋은 거나 나쁜 거나 상관없이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배교를 합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을 믿지 말라, 바벨론에 있는 많은 신들, 벨과 느보라고 하는 또 풍요의 신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사야서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서에서 그런 내용들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나에게 손에 잡을 수 있어서 잡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만 바라보는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조금 과한 것처럼 표현했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제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배교하는 모습들, 과한 모습들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들은 나를 10번이나 그렇게 배교했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 10번이 아니라 더 많은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너희들은 나와 배교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간들을 지나서 이제 4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70년이란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나서 돌아오는
돌아오는 내용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 심판에 대한 내용들, 죄에 대한 내용들 많이 있지만 그들이 또 마음을 결단해서 바벨론에서 귀환하고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가는 그 첫걸음에 너희들이 이런 거 잘못했잖아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기보다 내가 너희들을 위로한다,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다,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과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들은 이미 벌을 배나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다 사여주겠다. 너의 노역은 다 끝났다. 노역의 때는 끝났고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겠다. 다시 예루살렘에서 함께 신앙생활의 출발을 다시 해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 시간에 함께 나누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라고 하는 이 찬양이 바로 오늘 40장의 근간이 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내용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을 일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실 만한 일일까요? 그러겠죠. 70년이란 시간 동안 바벨론에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있는지 1세대는 알겠지만 2세대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이제 우리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믿음의 시작을 해보자.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배교했기에 어려움을 당했지만 우리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출발했지만 혼자 가는 발걸음이면, 혼자 가는 여행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족과 함께 가거나 때로는 친척들과 그리고 가축들과 함께 가는 그 거리, 학자들은 보통 한 1000km에서 1100km 사이의 길이 되지 않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는 거리보다도 훨씬 더 멉니다. 그 길을 특별한 운송수단이 없이 가는 그 여정, 쉬운 여정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알겠지만 처음 시작은 좋았지만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 보면 때로는 이것이 어떻게 가야 될지,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그들이 그 좋은 것을 하기 위하여서 그 방법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평생을 살아왔던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터전을 버리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한 줄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출발하는 그 여행의 길, 그 믿음의 길은 어려울 것이고 또 좋은 마음으로 출발했다라고 해도 그 가운데 불평하는 이들이 있으면 나 역시도 그것을 믿음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자멸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이 여정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만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로한다, 축복한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시작은 인류 가운데 아주 크게 나의 길을 너희들이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에 이것은 간단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걸어서 나가는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상황들 속에서 하는 믿음의 고백들, 말씀을 따라가는 일들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3절에서 소리라라고 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이 외치는 소리는 우리가 신약에서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고 세례 요한의 고백의 성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한 모습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이 길은 하나님의 길이고 이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길의 믿음의 고백이겠죠. 그런데 그 고백은 어떠한 큰 업적이 아니라 소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나는 없어지고 이 소리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변화되고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누군가가 새로워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 소리일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출발을 한 이들의 모습이 큰 업적이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만 남는 것이고 그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은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골짜기가 도드라지면서 산이 언덕마다 낮아지면서 그러지 못한 곳이 평탄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우리 4절의 말씀인데요.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이러한 것이 무엇이냐면 대로라고 하는 개념들, 우리가 시온의 대로라고 많이 얘기하죠. 때로는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왕이 오는 길을 마차를 타고 온다라고 학자들은 보통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왕이 가는 길, 마차를 타고 가는 길, 그곳은 평탄해야 되겠죠. 높은 곳을 또 낮게 하고 파인 곳을 보수해서 왕이 갈 수 있는 그 길, 그 대로를 만들고 시온의 길을 만듭니다. 누군가는 그 길을 만드는 것이 인생을 걸어야 되는 힘든 시간이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누군가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하는 그 수고와 노력,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겠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만이 나타난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라고 했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파인 곳을 메꾸고 울퉁불퉁한 것을 평평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동된 자, 주의 마음을 가진 자, 온전히 주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의 조상들이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붙들린 자들만 사명을 다해서 그 일을 가는 것들이 있죠. 어렵고 힘든 시간들, 환경들 속에서 누군가는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해갈 것이고 누군가는 또 그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우리 모습에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리더의 역할들로서 해야 될 모습일 수 있죠. 그렇게 될 때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영광은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는 귀한 일들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할 수 있어, 하면 돼, 우리가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그 정도의 어떠한 긍정적인 사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치에서 높은 사람이 했었던 좋은 격언이나 그 말들로 인하여서 잠깐의 힘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 정도의 사항들이 아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 앞에 제가 떨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한 발 한 발 갑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또 다짐과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헌신과 주의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힌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완전함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또 목적과 삶의 모든 영역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아갈 것이고요. 그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은 드러날 것이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외치는 자들이 이제 힘든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이제 벽에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것처럼 가능하지 않을 일들을 하게 되는 시간들을 이사야서 40장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속에서 있었던 내용들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처럼 그 말씀의 내용은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6절부터 8절까지가 다 동일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가 소리치는데 이것이 어떠한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의 영광을 설명하면서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볼 것을 설명하면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가장 힘센 나라를 이기고 또 바벨론이 세계 정세에 권력을 가졌겠죠. 또 누군가는 바벨론을 그렇게 점령하고 또 힘을 가지고 나가겠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영원할 것 같은 그 아수르도, 그 영원할 것 같은 그 바벨론도 언젠간 시들고 언젠간 마른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만 붙잡으면 영원할 것 같다, 이것만 붙잡으면 내가 정말로 살아가면서 후회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그 많은 것들도, 세상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살아가면서 보는 이들은 너무나 많이 놀라겠죠. 어떻게 이것이 무너질 수 있을까라고 느끼겠지만, 신앙의 사람들은 그것을 후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그것이 우연이구나, 또 다른 것을 의지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원할 것 같은 것들도, 세상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들도 언젠간 그것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또 실현해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됐다라고 에스라서 1장 1절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이 영원한 곳이 아니었구나, 아수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곳이 아니구나, 내가 애굽을 또 호신탄탐 의지하려고 했었던 마음이 있는데 그곳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겠죠. 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육체적인 돌아옴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의 또 주거지를 옮기는 돌아옴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마음이, 하나님, 제가 가는 것은 누구에게 끌려가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족이 가서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제가 매 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길 소망합니다, 매 시간마다 주님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라고 돌아오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돌아오는 모습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 44장 22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허물이 빽빽한 구름같이 있고 내 죄가 아무리 많아도 안개같이 사라지게 해주시겠다. 어떻게 하면요?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때문이죠. 어떤 악인의 모습으로 있어도, 불의한 생각을 해도, 내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어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는 너그럽게 긍휼함으로 우리를
품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무엇이 더 큰지, 무엇이 더 좋은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고 올바른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방법들을 아는 것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나아가는 것들이 나의 행복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마음에 계속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은 바라게 될 것이고, 많은 이들은 하나님의 대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만이 선택된 백성이야 라고 생각을 했죠. 신명기서의 7장과 8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힘이 있거나 너희 민족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선택해서 사랑하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설명하다 보면 이들은 마치 자신들만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들처럼, 나만 되는 것들처럼 생각하는 모습이 있지만, 사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목마른 마음들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내 마음이 상해 있는 그 심령을 통해한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이 시간들의 고난들 속에서 이들이 더욱더 바로 서지 않으면 또 이들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갈 것이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시고 이방의 빛으로 살게 하는 또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 우리 목마른 자를 초청한다라고 하는 말씀에 55장 우리 1절의 말씀, 5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나오는 표현들이기도 하고요,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목마른 자들아 너희들이 나에게 와라 라고 하면, 목마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면 44장 3절에서는 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어서 그들의 자녀들, 후손들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큰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목마른 자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목마릅니다. 부족합니다. 새롭게 주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만 한다면 그 영을 자손에게 부어주시고 그 복을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너희들이 먹되 돈 없는 사람도 와서 값없이 사라.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포도주나 포도나무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여서, 또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여서 많이 표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만이 첫 출발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경륜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누구든지 주님을 부르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이들,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값없이 모든 것을 사고 가질 수 있게 해주시겠다, 내가 너희를 구속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가면 되겠죠. 그리고 또 제가 목마릅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가면 되겠죠.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주님 앞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때마다 좌절했는데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더 큰 사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제가 이전보다 오늘 더 힘들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는데요. 주어진 환경으로 말미암아 제가, 말씀은 내 백성을 위로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생각하며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환경들의 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각자 처한 시간들의 속에서는 더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목마른 자를 초청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9장 5절입니다. 4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른쪽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힘이 빠지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해도 전혀 개의치 마십시오.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더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환경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욱더 빛을 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들이 힘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직장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개인의 문제로, 또 고민하는 수많은 문제로, 하나님 질병의 문제로, 또 기도하는 것들이 긴 시간 동안 응답되지 않은 부분들로, 또 나를 억누르고 힘들게 하는 일들과 나의 가족들의 문제로, 내 개인의 모습들 속에서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때로는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들 속에서 요즘은 그것을 때로는 공황장애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며 반드시 내가 일어나 그 빛을 발하게 하는 이들로 만들겠다, 돌아오게 하는 이들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하실 때 그 야곱의 하나님은 때로는 오늘 현재적인 하나님으로서 내가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함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는 내용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고 목마른 자를 초청함에 있어서 때로는 자신 있게 가던 삐죽삐죽 가던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넘지 못하는 벽도 산도 주님께서 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주님 앞에 돌아온 이들이 살아야 되는 삶은 무엇입니까? 아니, 돌아온 이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목마른 모습으로 나아갔던 이들이 살게 될 수밖에 없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성읍에게 선포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스스로도 보고 많은 사람들도 보게 하는 입니다. 그들의 10절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그 10절의 상급은 많은 양떼들을 먹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진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주님의 목마른 모습으로 나아갔던 이들이 받는 상급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상급이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가장 받아야 될 상급입니다. 그것은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수많은 양떼에게, 그 수많은 양떼에게 꼴을 먹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로 귀한 꼴을 먹여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영혼이 솟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귀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서의 말씀에,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그 어린 양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목자로서 많은 양떼를 먹여주시면서 그 많은 양떼에게 꼴을 주시고 그들을 풍요롭게 하셨던 사역이기에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풍요로운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하는 걸 통하여서
왕의 대로, 시온의 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또다시 목말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를 통하여서 목마른 영혼들은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제가 목마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나에게 가장 값집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내가 한 것보다 너는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더 큰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귀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창념하며 나아가서 꽃은 시드나 모든 것들은 다 쇠약해지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매일마다 이 말씀을 실험하면서 나아갈 때 더욱더 큰 벽들도 산도 넘어가면서 주의 영광을 빛을 발하는 저와 열방의 귀한 공동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